달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73편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인하여 갈등하는 의인. 요절은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73편은 악인의 형통을 인하여 갈등하는 의인에 관한 교훈시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충족된 계시입니다. 이런 갈등은 시편 기자만의 갈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3편은 도표에 표시된 대로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던 2절 그가 성소에 들어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28절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편에서는 두 길, 두 종말이 있습니다. 첫째 단원에는 악인을 가리키는 저희라는 말이 8번 등장하고 둘째와 셋째 단원에는 나라는 인칭이 20번 정도 등장하는데 저희란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 11절 경건치 아니한 자를 가리키고 나란 주의 아들들이라 한 15절 경건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악인의 형통, 둘째 단원 13절에서 17절 의인의 갈등, 셋째 단원 18절에서 28절 두 종말,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악인의 형통. 첫째 단원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진술합니다. 1.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1절 자신은 그렇게 알고 믿었는데 기억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합니다. 2절 왜냐하면 2.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 기억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4절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합니다. 5절 니은 이를 보면서 경건한 자들은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된 일이었단 말인가 하는 13절 갈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에는 저들의 교만이 점진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6절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7절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8절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합니다. 9절 처음에는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하고 6절 자기 자신으로 시작하였으나 다른 사람을 능욕하며 압제하는. 8절 그런 압제하는 자로 발전을 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는. 11절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입은 하늘에 두고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교만을 나타내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라는 말은 아나 무인을 나타냅니다. 3.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란 13절 상반절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 것을 나타내고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란 10절 하반절 그의 사상을 추종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악인이 물질과 건강의 형통만이 아니라 명성을 얻게 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기억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면 이런 자들이 누구들이란 말인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하고 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니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합니다. 12절 그래서 경건한 자들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형통입니다. 둘째 단어는 13절에서 17절 의인의 갈등. 4. 둘째 단어는 의인의 갈등인데 그래서 인칭이 나 또는 내가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합니다. 13절 기억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하고 14절 재앙과 징책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보면서 행위로는 물론 마음으로도 죄를 품지 않으려고 애쓴 것이 허술한 말인가 하는 회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의 휴를 행하였으리이다 하는 것은 15절 기억 자신이 겪고 있는 심적인 갈등을 주의 아들들 곧 성도들에게 발설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시켰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6.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16절. 기억. 그는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합니다. 17절. 여기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말입니다. 성소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신 이사야서 2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게 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고 심령에 궁구하는 77편 6절 7절 즉 궁상을 떠는 일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신 출애굽기 25장 22절의 성소에 들어가 말씀을 듣는 것이 해답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갈등입니다. 셋째 단원 18절에서 28절 두 종말.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저희가 졸지에 전멸하였나이다 19절과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한 24절 두 종말에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8절. 기억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합니다. 19절. 이 대칭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경건한 자가 실족할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2절 종국에 가서는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 파멸에 던지시니 하고 18절 파멸에 이르는 것은 결국 경건치 아니한 자들인 것이 드러납니다. 니은 졸지에 황폐되었도다 말씀하는데 계시록 18장에는 세속 문명이 하루 동안에 8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합니다. 계시록 18장 10절 17절 19절 이는 종말에 되어질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하고 이미 되어진 과거 완료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깨달음 때문입니다. 디귿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하는데 20절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가 일장 춘몽과 같다는 의미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이 침묵하시나 행한 대로 보응하실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뜻입니다. 8.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렀나이다. 21절. 기어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합니다. 22절. 이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는 말인데 짐승은 눈앞의 먹이만 보고 덫과 같이 그 날이 임할 것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자신이 마치 이런 짐승 같았기에 심장이 찔렀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하고 진술했는데 2절 만일 자신이 실족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전율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하는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합니다. 23절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말은 2절에 실족할 뻔, 미끄러질 뻔과 결부되는 말입니다. 자신이 이처럼 아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4편 18절에서도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하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복음서에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베드로가 아주 실족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돌이킨 후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를 굳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 24절 25절은 73편의 절정이라 할 수가 있는데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합니다. 24절 기억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우리들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처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합니다. 이 점에서 모세가 임정머리에서 말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한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니은 그래서 깨달음에 이른 시편 기자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고 25절 고백하게 이릅니다. 실족할 뻔했던 시편 기자는 갈등을 통해서 더욱 확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 있는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가 당면하고 있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한 14절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더 이상 갈등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지긋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가 하나님이 마음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나 하나님이 영원한 분기 즉 내가 상속하게 될 몫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지시하지 3절 않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깃은 당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4절에서 15절 리을 이를 믿기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10. 이제 도달하게 된 결론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28절 기억 이는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과 나 그래서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다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하고 15절 만 못할 고민이 있던 그가 이제는 전파하리이다 하고 다음대이 전해줄 말씀이 있게 된 것입니다. 니은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마지막 말씀인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한 28절 하반절 말씀 속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파해야 할 주의 행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가까이는 바로 앞에 있는 72편 17절에서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한 그로 인하여 가능하여지는 것이고 나 72편 15절에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한 주의 의를 입었기 때문이요. 다 더욱 분명한 것은 49편 15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한 증거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49편 7절 이 점을 베드로 사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것이 악인의 형통을 인하여 갈등하던 의인이 깨달음에 이르게 된 두 종말입니다. 적용 여러분도 이런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셨겠죠? 본문을 통해서 확고한 깨달음을 얻고 주의 모든 행사를 담대히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73편에 나타난 시편 기자의 갈등에 대해서 니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디귿 73편의 중심 주제에 대해서